구약시대의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하고도 이제 역동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를 보면 이 두 대언자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가운데에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부르셔서 그를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대언자 학교를 세우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입니다. 대언자 학교를 세우고 대언자 학교에서 대언자의 아들들, 대언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대언자의 뒤를 이어서 대언자 사역을 감당할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널리 각 지역에 보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 사역을 엘리야 대언자가 담당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마침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대언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겼습니다. 바알 대언자들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 크게 낙심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겼는데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에 낙심해서 도망을 갑니다.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무거운 짐과 부담을 안고 엘리야는 기진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신하여 대언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가 거기서 떠나,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대언자 직무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뭔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 대접받으면서 호의호식할 때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양떼 몰고 가서 낮잠 자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강한 용사 기드온. 기드온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족속 몰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미디안 족속 몰래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할 때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일하는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아들이 남은 아들이 없느냐고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던 형들 대신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거기에서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변가에서 선탠하고 있는 사람들, 모래찜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해변에서 고기잡이 그물을 씻고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그가 12결이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12결이라고 했습니다. 소 한 결이는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은 멍에를 매게 한 두 마리 한 쌍이 한 결입니다. 12결이면은 24마리입니다. 두 마리씩 짝지어가지고 12마리가 일렬횡대로 전체 24마리가 일렬횡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 12결이째 소와 같이 서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밭을 몰 때는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정면을 똑바로 보고 일제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11결이는 도대체 누가 관리하느냐? 혼자서 관리 못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다른 일꾼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신호를 하면은 12결이 24마리가 일제히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쟁기 잡고 뒤돌아보다가는 쟁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핸들 똑바로 잡고 정면 잘 보고 가야지 핸들 한 손으로 잡고 다른데 뭐 간식 꺼내 먹고 다른 버튼 조작하다가 잘못하면은 핸들 1도만 빗나가도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능숙하신 분은 뭐 한 손으로 돌리고 한 손으로 커피 마시고 또 전화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농사 지을 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소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일제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일을 해도 손이 큰 사람입니다. 소 24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밭 크기가 밭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농부들 보면 소 한 마리 가지고 혹은 두 마리 가지고 이 쟁기질을 하는데 24마리 12쌍의 이 소가 일제히 밭을 쫙 갑니다. 손도 크고 일도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불교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의발전인이라고 합니다. 의발이라는 거 옷하고 탁발, 밥그릇입니다. 중들이 이제 가사 옷 입죠. 승려들 그 복장 입죠. 그 다음에 동양 구걸하는 이게
탁발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그 제자 중한테 물려줍니다. 그 의발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물려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너희 몸을 입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은 죽습니다. 아론이 먼저 죽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거기서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은 죽고 대제사장 직무가 아론의 옷을 물려받은 엘르아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이야기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부터 대언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할 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 부지런하십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도 부지런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도와서 일하는 신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면 가정 살림살이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옷을 벗어 던져가지고 엘리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자,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습니다. 20절에 그가 엘리사가 소들을 남겨두고 농사 짓는 사람이 소들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 소 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도구는 고기잡이 그물입니다. 그물 없이 어떻게 고기 잡습니까? 근데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하지 않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공무원 신분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분입니다. 신분도 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요? 마태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근무 시간에 세관에 안 앉아있고 세무서 안 앉아있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고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것 내려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버린 다음에는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소도를 남겨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따라가는데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반갑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낙심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걸음을 주께로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예수님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보살피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 하늘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2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가기는 갔는데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먼저 집안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자는 주님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낸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엘리사하고 똑같아요.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거절했습니다. 손에 쟁기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똑바로 가는지 가시채 가지고 탁탁 방향 조정해 가면서 똑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소가 어디로 가는지, 핸들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쟁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밭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자존심은 좀 접어놔야 됩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뭘 했다고 나한테 따라오느냐. 넌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조금 자존심 상할 법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겉옷을 던져가지고 후계자로 삼겠다고 불렀으면서 그 조그마한 부탁 하나 못 들어주고 저 집에 가서 작별 인사,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그러냐. 내가 너 언제 불렀느냐. 자존심 상할 만도 한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 앞에서 자기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는 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꺼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작별 인사하러 간 거 아닙니다.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자기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12번째 결의 그 2마리 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한 결의의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농사 뭘로 짓습니까? 소가 있어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쟁기, 멍에, 소 끄는 여러 가지 농사 도구, 나무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거 땔감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소도 없고 농기구도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농부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죽으나 사나 대언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배수의 진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앞쪽에는 물을 앞쪽에 두고 산을 뒤쪽에 두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적군들한테 지더라도 패배할 때 도피 탈출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혹시 지면 어떡하나. 도망갈 길을, 퇴로를 확보한 다음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의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라는 것은 물을 등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을 앞쪽에 두고 물을 등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물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오로지 전진만이 살 길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되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제 농사꾼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소잡고 농사기구 다 땔감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더러운 것과 토한 것과 그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아예 끊겠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면 술이건 담배건 세상 친구건 노름이건 뭐든지 다 끊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함대가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상륙했습니다. 스페인 장군 코르테즈라는 사람은 멕시코를 정복하기 위해서 11척의 배에 700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700명 가지고 멕시코 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7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멕시코를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을 전부 다 육지에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상륙을 시켰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11척의 배를 그 자리에서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배가 불에 타가지고 바닷속에 딱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멕시코 정복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야지 안 그러면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병사들은 투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내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직분, 일거리를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섬겨야 합니다. 본문 21절 보니까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부름받은 자는 감투나 벼슬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설명해주고 또 함께 나눌 게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다른 성도들의 묵상을 통해서 오히려 배우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따라가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대언자니까 나는 옆에서 부목사, 부대언자 하면서 그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종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엘리야의 수제자? 아닙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이 수많은 적군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자가 없느냐 하고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어떤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은 바깥에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어쨌든 발에 모래먼지가 쫙 끼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이 모래먼지 같은 것들이 묻기 때문에 밖에서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큰 대야가 있으면은 그 집에서 제일 낮고 비천한 종이 물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부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이 물을 이렇게 따라주면은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 그 물을 부어준 그 사람 신발 벗기고 그 사람 발도 닦아줍니다. 누가 하느냐?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말은 엘리야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노예가 아닙니다. 신분의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자원하여서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이에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한 지파의 두목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70인 장로가 있었는데 70장로 가운데 한 명이 모세의 뒤를 이은 게 아닙니다. 누구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엘리야를 섬기던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대언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종이 되어서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자꾸 주의 종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를 지도자로, 섬기는 자를 대언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부르십니다.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를 부르시고 또 복음 전도자를 불러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만, 소모임 리더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엘리사의 본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분한테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은 좀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겠다고 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 했겠어요? 바쁘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라면 열심히 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부탁 안 합니다. 바빠서 일할 수 없다. 자기 일에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시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부족해서 쓸 수 없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면전에 대놓고 당신은 부족합니다.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다 모자랍니다. 이쪽은 뭐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으면 저런 부분에 단점이 있고, 또 저분은 저런 단점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또 빼어난 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무능한 자에게 그냥 일만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부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서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관심사에 빠져 있고 자기 소유에 자존중감, 자존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저 남편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좀 더 생각해보고 직장 퇴직하거든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볼 일 없고 옆 사람 눈치 볼 일 없고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의 표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 가정에 아들, 딸, 공부하는 학생 신분인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인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직장에서 뭔가 일을 맡은 분도 있고,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쓰는 일을 맡은 분도 있고, 행정 정리를 맡은 분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는, 또 베푸는 그런 일을 맡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과 태도로 주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부르실 때 즉시로 응답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